여러분들 중에 제가 잘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칼국수 이런 거 국수류를 되게 싫어했어요. 예. 수제비는 더 싫어했어요. 칼국수보다 더. 왜 싫어했냐? 저희가 어렸을 때 집이 좀 어려울 때 거의 맨날 이렇게 밀가루로다가 칼국수 수제비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그 칼국수 수제비 냄새만 나도 싫었어요. 예. 머리가 아팠어요. 이렇게 머리가.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다 없앴는지 요즘은 칼국수도 맛있고 국수도 맛있고 국수 삶으면 제가 또 많이 먹잖아요. 예.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싫어하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음식도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기 싫은 일,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우리 인생의 기억과 관련이 있죠. 떠올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곳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군에서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특수부대에서 해서 맨날 산에다가 낙하산으로 떨궈 놓고 며칠씩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을 짊어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떨궈 놓고서 며칠 동안 산속에서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뱀도 잡아먹고 뭐 온갖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등산 가자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등산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등산을 안 가냐 했더니 자기는 산만 보면 아주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기억이 너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고향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괄시를 당했나 봐요. 자기 고향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한 데를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절대 그 고향에는 가고 싶지도 않고 고향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다. 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요즘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학생 때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동창회 절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죠. 나는 그 학교 친구들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그곳에 좀 가야겠다. 너 그 사람들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피하고 다니고 싶은데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거기를 꼭 가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꼭 한번 다시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미떼 아들 요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선지서들 보면 나훔, 뭐 하박국 이런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름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이 사람이 살던 시절이 언제냐면 여로보암 왕 시절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나라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겠냐면 영토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두 나라가 딱 요 시절에 나라가 힘이 약해졌어요. 두 나라가. 하나는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나라, 아람이라고도 부르죠. 아람, 아람, 다메섹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라가 힘이 약해졌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세지다가 딱 요 시절에 이게 힘이 약해져서 왕권이 줄어들고 지방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상 최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수출도 잘 되고, 그죠? GDP가 오르고 소득이 올라서 아주 먹고 살기 좋고 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됐어요. 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 니느웨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히던,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 지금은 힘이 약해가지고 지금 쭈그러들었지만 옛날에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아,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쳐버리시겠다. 싹 쓸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가 싹 망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이? 신나겠죠. 아이고 쌤통이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망하는구나. 그런데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할 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확 망하게 하시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쟤들을 살려주려나 보다. 아이고. 아니 쟤네 나라를 왜 살려주려고 나보고 가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가. 이 요나가 금방 알아채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거나 너 이런 문제가 있다, 너 회개하라 그런 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벌은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둬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내가 뭔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뜨거운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셔. 날 놔둬. 목사님도 내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다 잘한다만 하고 가만 놔둬.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잔디밭, 꽃밭 망치는 법이 뭐라고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가서 일부러 꽃 밟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내 죄를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내가 저놈들을 살려야 되나. 근데 정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딴 나라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저 나라는 가서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미운 거예요.
쟤들은 꼭 망해야 되는데 왜 꼭 망해야 되는 나라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난 쟤네들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쟤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쟤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였는지, 이 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하고 뭐 회담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일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해도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이 아수르가 해놓은 그 전쟁의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챙에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길에다가 세워놓든지,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긴다든지, 또 머리만 베가지고 머리를 산처럼 쌓아놔요. 그러니까 즐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도 이 아수르 유적을 살펴보면, 이 나라는 너무 치가 떨리게 좀 악독한 짓을 했구나. 완전히 이런 뭐랄까요, 철의 정치라고 그럴까요? 철의 힘을 가지고서 옆에 나라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대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망해야지. 왜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요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 보내지 마시고 딴 사람을 보내시든지 한번 알아서 해보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요나가 딴 데로 도망가기로 해요. 그리고 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다시스. 다시스가 어디냐?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러면 동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저 서쪽 끝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나가면 대서양으로 가가지고 저기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한데 그때까지 가야지 이제 새로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시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끝이다. 네. 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가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스로 가요. 가려고 딱 그러는데 배도 안 잡히고 뭐 상황도 꼬이고 막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또 잘 풀리는지 마침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일이 잘 풀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도망가야지 그러는데 마침 일이 쫙쫙쫙쫙 잘 풀려. 마침 누가 전화를 해서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기로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참, 요나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불 끄고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를까요? 아니면 제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강원도 어디 산골에 가가지고 탄광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선지자 요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안 보려고. 낯을 피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방법으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쭉 쳐다보니까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네요. 얘 봐라.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풍랑을 주세요.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니까 사홍들이 두려워서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자기 배에 있던 커다란 짐들을 막 바다에 던져요.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그죠? 짐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막 바다에다가. 얼마나 비싼 돈을 막 던지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요나가 뭘 해요? 뱀이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자빠져 자요. 입을 확 뜯고 그렇게 하고 자요.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그거는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하면 자꾸 그 마음이 떠오르니까. 예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왜? 자꾸 와서 예배 드리면 설교 시간에 설교가 꼭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나한테만. 목사님은 어디서 알아들으셨는지,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떻게 설교 시간 때마다 이번 주에 나한테 있었던 일 막 아주 골라서 그렇게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도 자꾸 드리고 싶지가 않아. 찬송도 멀리하게 되고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피하려고 해요. 왜? 말씀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자꾸 나오니까. 그게 바로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귀를 막고. 이런 모든 행동의 목표가 하나죠.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는 죽어도 싫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 때문에 손해가 나든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안 갈 거고, 나는 절대로 그 동네 안 갈 거고, 나는 절대로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요나가 팔짱을 확 끼고서, 그죠? 옆으로 누워서 잤을 거야 아마 이러고서. 팔자 좁게 잠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구 잘못으로 이 풍랑이 왔냐? 그랬더니 누가 뽑히겠어요? 당연히 요나가 뽑히겠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저는 세상 살면서 제일 슬픈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신자에게 제일 슬픈 순간이 내가 사람들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똑바로 안 믿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슬픈 순간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요즘 이렇게 어려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있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는 사역자가 되는데 하다 보니 상처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먹고 살려고 하는 사업마다 근데 망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면 가게가 망하고 배달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나고 도저히 내 스스로 하는 건 안 돼서 남의 회사 들어가서 그래서 종업원이라도 해야겠다. 종업원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회사마다 자꾸 부도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인데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 사람들에게 가라. 너 이렇게 일해라.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딴 건 해도 내가 그건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면 그리고 기도가 되냐고요. 기도가 안 되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내가 날 알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왔는데 헌신하라 희생하라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데 기도하라 찬양하라 근데 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신자가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아주 죽을 죄를 져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데려오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절대로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포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내 자식도 포기하고 어느 때는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친척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인연을 끊고 살지. 내가 쳐다보고 싶지 않아. 난 그 동네가 안 갈 거야. 난 고향에 다시 안 갈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포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풍랑이라도 일으켜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부르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십니까? 자기 백성 구하려고 옆에 사람들 그렇게 막 죽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 뱀이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뱀이창에 있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 어쩌려고 거기 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싫은 거 하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수 믿고 싶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힘든 거 꼭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죽어도 뻔한 사람, 망해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교회는 아주 율법주의자들처럼 세상을 판단해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저것들은 다 지옥 가도 싸. 교회가 편을 가르는 데가 되고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동네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교회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 못하겠다, 이것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저 배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런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줘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내게도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서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에게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곳,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